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 임성태 목사입니다. 바깥 날씨가 엄청 활창해요. 우리 일산 일대는 지금 이제 벚꽃이 만발하는 시점인데요. 이제 거의 이번 주면은 벚꽃이 다 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봄의 벚꽃과 봄의 향취가 다가기 전에 한번 취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해왔던 가스펠 스튜디오 23번째 강의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 서너 시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129페이지 있습니다. 이 교재 읽으시면서 함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다. 이 복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워낙 우리가 많이 사용했고 또 많이 들었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왜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까요? 그들에게 왜 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화평케 하라는 자라는 그 의미는요, 단순히 화평에 속한 사람, 화평에 속해 있는 사람, 그런 뜻보다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란 뜻이 더 강합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게 이제 화평의 헬라어로는 에우레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듯이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화평은요, 물론 개인적인 안녕을 의미하기도 해요. 스가랴서 6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개인적인 안녕도 얘기하고 또 국가 간의 평화를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궁극적으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조금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지난번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입니다. 이 화목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인데, 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을 헐고, 이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서 이 막혀진 담을 헐어버리고 십자가로 연결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졌던 것을 연결시키는 것, 이것을 화목이라고, 즉 다른 말로 하면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단절이 다시 이어지는 것. 그래서 그 회복이 화목입니다. 회복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찬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찬양 멘트를 할 적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 치유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구속사에서, 구원에서 회복, 치유, 화목, 구원 전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치유도, 회복도, 구원도 전부 다 화목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화목해짐으로써 원수된 관계에서 회복됨으로 원래의 자리,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손잡고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인간이 타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 회복, 이것이 구원이고요. 다만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된 인간의 차이는 뭐냐면,
아담은 타락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인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부활 승천하여 완전한 부활체를 입은 완전히 변화한 몸은 재타락의 위협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슬픔과 눈물과 이별과 고통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없는 새하늘 새 땅을 간다 이 말이죠. 그 새하늘 새 땅에 적합한 사람, 그게 회복된 사람, 치유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것은 뭐로 나타나느냐?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돼서 정상으로 회복되면 여기에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하는 놀라운 기쁨,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하는 놀라운 기쁨, 감사, 이런 감정들이 인간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돼요.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고요.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제1차적인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고요. 이것을 성경은 뭐하니? 이걸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화평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에게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연결된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이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화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이 넘치는 기쁨, 이 감동, 이것이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이 안에서 넘치는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이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는 이 감정적인 충만한 상태를 우리는 평강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게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자는요, 내 마음속에 놀라운 평강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비유를 제가 많이 드렸죠. 정말 어떤 젊은 총각이 어떤 젊은 예쁜 아가씨를 사랑했는데 그 아가씨에게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아가씨가 그것을 받아주었어요. 그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서 넘친다고요. 그걸 우리 신앙의 영역으로 갖고 되면 평안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 그게 화평이고요. 그렇게 해서 오는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결됐잖아요. 화평합니다.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화평합니다. 그러면 오는 것이 무엇이냐?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평강이 넘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평강은요,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냥 왜 사람이 연인의 사랑의 고백에 응답의 화답을 받으면 그게 감정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기쁨의 샘이 정말 토하에 내치듯이 찬양이 튀어나옵니다. 그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그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 나만 나온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평강을 갖고 있고 그 평강한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되는 화목의 관계를 평화라고 그럽니다. 이건 세상의 평화하고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요. 그 평강이 밖으로 뛰어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요. 다툼이 없는. 그래서 이 화평과 평강과 평화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딱 연결, 먼 데에 있는 우리들까지 부르신 우리들까지를 딱 연결되잖아요. 연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 그 아들의 권세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림을 딱 그리십시오. 예수 그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됐어. 이게 화평이야. 하나님과 화평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더니, 내가 어떤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연인이 됐더니,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더니, 그 아들이 된 것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서 막 폭포수처럼 넘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넘치는 평강과 기쁨이거든요. 그 평강이 넘칩니다. 그 안에서 머물러는 게 밖으로 내 평강이 터져 나왔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강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평강이 밖으로 터져 나온 사람들과의 사랑의 공동체, 연대, 이게 평화입니다. 이 구도식을 딱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요. 그 다음.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의 실현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딱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신 자라, 이 말입니다. 회복하신 자라. 그는 우리의 회복이시라. 그분이 우리의 치유이시라.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 말이거든요. 둘로 하나를 만드셔. 그렇죠. 회복이죠. 치료하시는 거죠. 구원하는 거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즉 뭐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헐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완벽한 화평의 실현자였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누가복음 2장 14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그를 평화의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평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켰어요. 그 연결시킨 인간들이 튀어나와서 모든 전쟁과 다툼과 분열을 다 패하고 서로 사랑의 끈으로 연계돼 버려서 평화를 이루었어요.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복음이 있는, 분열이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일치가 일어나요. 다툼이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가 됩니다. 병든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치료가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모든 평화를 완결시키는 왕으로서 그분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대속적 사역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명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육체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면 자동적으로 평강이 넘치고, 그 평강이 넘치는 자들이 서로 연대해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통치 영역이 돼.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영역은 평화의 영역입니다. 평화한 자들의 영역입니다. 평화의 왕의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인간들 사이에서도 예수가 그토록 실현하기를 원하시던 평화의 사역을 계속 수행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 의지적으로 사람들과 막 평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평강이 넘쳐남으로, 저 사람에게도 평강이 넘쳐남으로 그 서로 연대돼서 평화의 연대를 만들고요. 그 평화를, 그 안에 평강이 없는 자들에게 평강의 소식을 전하고요.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도 평강을 소유해서 우리와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명을 성도들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 그런데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을 단순히 분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말하는 평화, 교회가 말하는 평안, 성경이 말하는 평강, 이것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국어사전의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하지만 성경을 국어사전으로 해석하려면 안 돼요. 한국인의 한국 의식을 가지고 해석하려야 된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 의식을 갖고 해석해야 되냐? 그것도 곤란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식으로, 성경 의식으로, 성경 용어로, 성경 개념으로 그 말을 풀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국어사전을 펼쳐놓고 평화를 얘기하죠. 전쟁이 없는 상태, 다툼이 없는 상태, 모두가 행복한, 뭐 그렇게 표현되죠. 그런 평화하고 성경의 평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평화케 하는 진정한 본보기는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이룩하신 십자가에서 찾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 17절에 보면요. 법조문 율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우리 너희들에게까지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했습니다. 골로새 1장 2절에 보면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분쟁 이런 것, 다툼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을 평화로 여겨서 자꾸 기독교의 평화운동을 반전운동, 반폭력, 비폭력 시위 이런 쪽으로 기독교의 평화운동을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 반전주의입니다. 전쟁 반대합니다. 이 땅에서 전쟁이 물러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분쟁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기독교의 윤리적인 답변이지 신앙의 본질로 들어오면 그게 기독교가 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원하는 평화는 정말로 평강이 넘치는 자의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 평강을 사람들에게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면 그는 당연히 평화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다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혹은 그 화평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라 불렀고요.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그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렀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다시는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주제로 바꾸면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평강이 심겨지고 그 평강으로 넘치는 기쁨을 인해서 평화의 공동체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향유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들이란 칭호는요.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며 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줄 우리 지금 이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주제와 관계해서요.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으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해 주고 있는 천국의 상속자들. 그들을 일러서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자리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역사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에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을 밖으로 터쳐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는 평화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브라두스라는 사람 뭐라고 말했냐니까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세상에서요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서로 연결돼서 이 땅에서 천국을 구현하는 것만큼
만큼 하나님을 닮은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거나 다툼을 일으키거나 더 심해서 뒷담화를 하거나 분열, 이간 이런 것들의 의도가 있는 사람은 아직은 평화의 공동체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분열의 영은 화평의 영이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다툼의 영, 정말 성령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간하고 뒷담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의 평화의 영역에 참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선언은 정치적 정열을 불태우고 있던 열심당원들, 유대인 당원들이죠. 그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이건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자기들의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형성된 하나님의 자녀, 유일한 자녀를 믿었다. 그런데 이 선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의 설교는요. 당시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자부했던 특히 열심당원들에게서는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용납할 수 없는 얘기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을 겁니다. 자, 다음. 그렇기 때문에 화평은 정말로 성경에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진리들 가운데 아주 위대한 진리에 들어갑니다. 화평은 신앙의 속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설명하는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그냥 세상의 평화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게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결과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그 평강이 튀어나와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 화목의 패러다임이요. 화목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그림을 여러분 늘 마음속에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고 이게 하나님과 화평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들과 연대된 평화의 공동체 교회 안에 내가 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표면적으로 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말 평화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 확신의 근거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결과냐?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속적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이게 옛 번역에는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어 있는데 그 복음을 회방하려고 하는 일부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은요. 비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철저하게 감추어져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감추어져야 하는데 숨겨져야 돼요. 비밀은. 누구에게 숨겨져야 합니까?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 절대로 군대 보초병들에게 암구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편끼리는 암구를 외워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암구를 적이 알면 안 된단 말입니다. 뚫리니까. 그래서 이 비밀의 특징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숨겨져야 하지만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알아야 할 사람,
이 알아야 할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숙지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알아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고 파괴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알려질 수 없는 사건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누굽니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한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된 우리라는 무리 속에 들어있는 사람만이 천국의 비밀이 화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을 알도록 허락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화평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세상의 평화주의자가 돼갖고 반전주의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는 평화는 세상의 반전, 반투쟁, 다툼의 그런 평화는 이해할지 몰라도 천국을 전제로 한 평화는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스스로 화평을 안다라고 하면 그냥 표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자연 계시 안에서 말하는 평화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아주 고상하게 평화를 설명해요. 정말로 고상하게 평화를 설명하지만 그게 성경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평안,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천국을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화평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라기보다도 직관에 의해서 그냥 인식됩니다. 이건 있잖아요. 이렇게 사물이 있으면 그림자가 그 위에 이렇게 덮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 천국을 알고 화평을 아는 것은 여러분이 막 득도하고 수도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얻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화평은 천국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천국을 알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임재하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내게 평강으로 임재하고 그 평강이 감추어질 수 없는 속성이라서 밖으로 드러나서 여러 사람들과 평화 연대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평화하려고 평화를 막 노력하면요, 노력하는 것 자체로 안 됩니다. 되지도 않고 그 노력 자체가 또한 고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인식하죠.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그걸 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감정이 평강이고요. 그 평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오성은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닫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논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내 전인격적으로 어느 순간에 탁 깨달아지는, 그리고 그것을 향유하고 즐깁니다. 여러분, 외국에 유학 간 학생들이요, 한국에서 영어를 많이 하고 가도 가자마자 바로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영어를 소통하는 뭐냐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가 한국에서 영어 꽤나 하고 왔는데 얘네들이 워낙 말을 빨리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혼자 갔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뭐야? 그랬더니 학생 중에 하나가 지난주 수업 때 교수님 오늘 휴강한다고 광고했다고. 혼자 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수업시에 참여, 집에 책 보고 공부하는 그 유학생들이요, 어느 순간에 들린답니다. 어제까지 안 들렸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게 들린다는 거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들리는 것만큼 말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언어의 확장 능력, 시간이 빨라져 간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화평의 인지가요,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딱 이르면 그대로 우리 전인격을 덮어버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끝없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드린 말씀이 뭐냐면 기도의 양을 채워라.
눈물로 기도의 양을 채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 끊임없이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양을 채워서 여러분의 기도의 통을 기도의 양이 여러분의 통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설명할 수 없는 내 이성능이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설명 불가능한 은혜가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애써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노력이 필요하고 내 어떤 그 열심이 필요한 일단 플로우가 되기 된 순간부터는 저절로 그야말로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나를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 다른 사람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를 띠띠우고 나를 끌고 갑니다. 그건 세상이 막지를 못해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상태요. 최고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화평을 내적으로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화평을 설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화평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기독교의 화평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화평을 설명하는 것이 마치 뭐가 같으냐면 목마른 자에게 정작 물은 주지 않고 물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 한 컵만 주면 해결될 일을 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니까. 물의 분자식은 H2O고 물에는 산성수가 있고 알칼리수가 있고 물에는 어느 물이 좋고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마른 사람 미칠 노릇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을 주지 않으면서 물에 대해서 충실하고 완벽한 설명을 했어요. 그 사람의 갈증이 해소됩니까? 안 되죠.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갈증의 해소가 여기 문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해석과 설교는 무지하게 쏟아지면서 그런데 성경 말하기 이 시대가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에게 예수를 던져줘야죠. 성령, 말씀을 던져줘야죠. 그들이 그걸 먹고 일어서도록 만들어야 되지.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앞에서 열심히 물을 설명하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평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설명하는 것은 목마른 자에게 물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을 소유한 우리들은 우리가 소유한 평강을 그에게 던져주어야 합니다. 예수를 던져야 합니다. 전도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저 사람도 어느 순간에 전인격으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됨과 동시에 당연스럽게 받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평강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전도로 주제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앙적 교리든 가르침이든 마지막 신약적 사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전도를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고 멈춰지지도 않습니다. 다음. 지금 이제 여기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챕터가 하나 빠져 있는데 이 정리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서 역동하는 에너자이저입니다. 그 에너지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는 반면에 사탄의 역사도 자기가 때가 마지막에 다 된 줄 알고 강력하게 들어오거든요. 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충돌점에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공격하는 것이 그야말로 허공을 때리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치고 들어올 때 사탄이 절대로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의 세계, 여기에 우리의 견고한 지은을 쌓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 있으면 그 자리는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와 함께 멸망할 자를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세상과 교회와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기웃기웃하면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방에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은요, 예수 믿고 아는 사람이 하수인이 됩니다. 그러니 사탄의 하수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내 거취와 태도를 예수적으로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의 이야기를 바깥으로 드러내서 그들과 똑같은 사람과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그 앞에 담대히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화평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네, 이 봄에, 이 좋은 계절에 뭐 이러다 보니까 금방 봄이 가고 여름이 오겠죠. 그래도 지금 이렇게 계절 좋은 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이 계절을 즐기지요. 그런데 정말로 주의 날이 오기 전 지금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복음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느껴지면 여러분은 평강을 안에 소유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화평한 사람입니다. 만방에 말하세요. 내가 평강한 자라고, 내게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 연대하면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도록 믿음의 스크럼을 짜자고요. 사탄은 그걸 절대로 깨트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트리도록 주의 성령이 내버려 두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진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지만 하나님과 사이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는 멋있는 평강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